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끝까지 보호하심입니다. 이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령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또는 천지창조 때와 같이 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까요? 이 질문을 받고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뒤적거릴 텐데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에 있을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상정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첫 번째 질문,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를 답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무엇인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자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종말을 여호와의 날, 이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모스 5장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이 심각하게 타락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인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주님의 날이 어둡고 빛이 없다고 합니다. 아주 암울하죠? 한편 이 스바냐 선지자도 비슷한 예언을 하는데요.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는 날이다. 이 타락한 남유다와 열방을 향해 외쳤던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아예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분노하신다고 하죠. 아주 암울합니다. 이 분열 이스라엘,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타락기에 활동했던 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이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러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날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실까요?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벌하시기 위해서만 그러실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원수들의 핍박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주님의 날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위기가 있었죠.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이집트 군대가 달려 나온 것입니다.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삼킬 수 있는 큰 바다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죽이려는 이집트 군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위기에 봉착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바다 홍해를 가르시죠. 갈라진 바다 한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지나가고요.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려는 이집트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 난 길을 쫓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것을 확인하시고요. 바다로 난 길을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를 바다 한가운데에서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집트 군대가 전멸당한 것이죠. 이렇게 이집트 군대에 대한 심판은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죠. 이러한 출애굽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말의 때, 곧 주님의 날은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기억되고요. 또 그렇게 기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들은 여전히 종말의 때, 곧 주님의 날을 기다렸는데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원수들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틀 안에서 종말의 때 주님의 날을 이해했고요. 이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성경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전해 들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나병, 중풍병 등 각종 병을 고치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요.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즉, 죄로 인해 유발된 온갖 고통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행하셨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무엇이 빠졌죠? 네, 바로 심판이 빠졌습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날에 있을 심판을 더 기대한 것 같습니다. 황제 숭배와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저 로마 제국이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과 번영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심판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물어보게 했던 것이죠. 주님의 날을 이루시려고 오실 것이라 약속된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선지자였고요. 이 종말의 때, 곧 주님의 날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날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구속 사역에서 잘 드러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에 물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요. 그리고 현재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사자로 오셔서 자기를 믿지 않고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원수들, 또는 죄악에 빠진 채 죽어버린 악한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승리자로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즉, 신약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에 나누어서 이루어집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사자왕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신약의 관점에서 이 주님의 날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신약시대 전체를 가리킵니다. 신약시대 전체가 바로 종말의 때이고요. 신약시대 전체가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한번 이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 구약의 관점에서 이 종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행해지죠. 옛 시대가 가다가 이 종말의 때, 곧 주님의 날이 오면 옛 시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이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이 신약의 관점은 다릅니다. 옛 시대가 가다가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종말의 때, 곧 주님의 날이 시작되면 먼저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새 시대가 시작되죠. 하지만 아직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옛 시대에 속한 원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즉,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공존하고 있는 형태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하러 이 땅에 보내시면요.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그동안 남아있던 옛 시대의 원수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말, 곧 주님의 날이 완성되고요. 그러면서 완전한 새 시대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 구약의 기대에 따르면 이 종말의 때 주님의 날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신약에 와서 보니 이 종말의 때 주님의 날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초림의 구원으로 주님의 날이 시작되고요. 예수님 재림의 심판으로 주님의 날이 완성되죠. 즉, 종말, 곧 주님의 날은 신약시대 전체입니다. 신약시대 전체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구원과 심판의 시간적 간격을 정확히 이해했는데요. 그는 이 구원과 심판의 시간적 간격을 다음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종말 곧 주님의 날을 가리킵니다. 구약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죠. 이 심판이 있어야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이 심판이 있어야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행하심으로써 이미 약속을 성취하시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성취가 시작은 되었지만 그 성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즉, 최종적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약속의 성취를 완성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과 심판이 시간적 간격을 가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말은 예수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은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신약시대 전체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신약시대 전체가 바로 주님의 날이죠. 그리고 오늘날이 바로 종말의 때고요.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앞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그런데 이 질문보다 앞서서 해야 할 질문이 있다고 했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단순히 지구 멸망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이 신약시대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종말을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듯이 단순히 지구 멸망의 때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듯이 예수님 재림의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은요, 종말로서의 신약시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이 그렇습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인데요. 이 1절에 보면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이 여자에 대해서 해를 둘러 걸치고 있고 달을 그 발 아래에 밟고 있고 12개의 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나옵니다. 이 답부터 말하자면 여기서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고요. 더 나아가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이 여자를 구약의 이스라엘로 보는 이유는 창세기 37장 9절에 근거합니다. 이 요셉이 꾼 꿈을 묘사하는데요.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한 개가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이 요셉의 꿈에서 이 해는 아버지 야곱을 가리키고요. 달은 어머니 라헬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별 11개는 요셉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해와 달 별 11개에다가 요셉까지 포함하면 별이 12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죠. 이렇게 해를 두르고 달을 밟고 별 12개를 머리에 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아이가 나오는데요. 계시록 12장 2절이죠.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 아이가 누구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아이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아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 계시록 12장 5절 전반부를 보세요.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라고 하죠. 곧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 초림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자가 아들을 낳기까지 큰 전투가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3절입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용은 이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이 예수님의 초림을 막으려고 별짓을 다합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마는데요.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이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아기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가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6절인데요.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이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켰지만요. 예수님의 초림과 승천 이후를 나타내는 6절에서 이 여자는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한 단계 발전된 신약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즉, 여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가리키는데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표현되고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로 표현되었죠. 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여자로 묘사되는 교회 공동체는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양육을 받는데요. 바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자, 곧 교회는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데요.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편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사탄 마귀 용의 싸움을 묘사하는데요. 결국 사탄 마귀는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땅으로 쫓겨나는데요. 계시록 12장 13절입니다.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이 13절은 이 땅으로 내쫓긴 사탄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쫓아가는 장면을 묘사하지요. 그 다음 14절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이 14절은 이 6절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6절에서 나오는 1260일은 이 14절에 나오는 3년 6개월과 일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즉, 교회가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 마귀로부터 피해서
재림 전까지 보호받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죠. 14절에서 독수리 두 날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이죠.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 즉 재림 전까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신약 교회 또한 보호하신다는 것을 독수리 두 날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5절 16절은 이 교회가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이러면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지속되는데요. 그 다음 17절, 18절입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네, 이 싸움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용, 곧 사탄 마귀에 대한 최종적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계시록 12장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의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예수님 초림의 때, 예수님 탄생의 때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전에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를 사는 이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든 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성도의 삶이든 둘 다 종말의 때입니다. 이 신약시대 전체가 종말의 때라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 지난주일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인내할 것을 요청하기 위함이었죠.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그러한 목적에 충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교회는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중첩된 영적 전쟁의 시기를 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복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의 영적 전쟁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넉넉히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다니엘세 시대의 교회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 주님의 날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사자왕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